오늘의 말씀은 결국 잘 됩니다. 이 말씀을 듣고 큰 은혜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람은 혼란과 고난을 만나면 절망하게 됩니다. 이 혼란과 고난으로 인한 절망은 결국 한 인생을 패배자로 만들고 그리고 죽음의 나락으로도 떨어뜨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자에게는 환난과 고난이 큰 유익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8장 38절은 28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당하는 모든 고난도 나중에 알고 보면은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기 위한 하나의 시작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난과 고난은 당장 우리에게 절망과 아픔을 가져다 주지만 결국에는 이것으로 인해서 모든 것이 잘 되는 그러한 재료가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요셉을 보면 요셉이 형들 때문에 환난과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모든 것이 다 잘 되어서 형을 만날 때는 그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창세기 50장 20절이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고 했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형들 때문에 많은 고난으로 인해서 당장 슬프고 절망했지만 나중에 보니 그것이 하나님의 큰 뜻을 이루는 귀한 재료가 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요셉의 큰 꿈을 이루기 위해서 환난과 고난을 보내신 것입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당장은 절망스럽지만 나중에 보니까 이것으로 인해서 요셉의 꿈은 이루어지고 결국 다 잘 될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의 구원을 이루게 하는 하나님의 경로였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지금 환난과 고난 중에 있습니까? 그것은 결국 잘되게 만드는 하나님께 소금과 같은 재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시편 50편 15절에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처음에는 환난이 나옵니다. 환난으로 시작을 하였지만은 결국에는 모든 것이 다 잘 되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환난과 고난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본문을 통해서 한번 살펴봅니다. 첫째로 환난과 고난은 하나님을 만나는 기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그랬습니다. 여기에 부른다는 것은 간절히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참 이상합니다. 기도해야 하는 줄 알면서도 기도를 안 하는 것입니다. 특히 내 마음이 평안할 때는 기도를 안 합니다. 내가 모든 것이 잘 되어져 갈 때는 기도를 안 합니다. 그러다가 마음이 불안해지기 시작하면은 이제 기도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뜻대로 일이 되지 않을 때 그때서 간절히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조차도 다 들어주십니다. 우리가 마음이 불안하기로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음의 평강을 주시고, 우리가 일이 잘 되지 않을 때 간절히 눈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잘 되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레미야 29장 11절에서 13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려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 기도를 들을 것이요 내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는 것은 평안한 마음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재앙이 아니라 미래와 희망을 주시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이 평안과 미래와 희망은 하나님을 만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안과 미래와 희망을 주시고 우리 속에 있는 모든 불안을 제거시켜주고 재앙을 하나님께서 멀리 떠나가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난과 고통은 나를 기도의 자리로 인도하는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환난과 고통은 결국 내가 잘되게 만드는 그러한 재료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을 보십시오. 야곱이 부모님 밑에서 있을 때는 평안하게 있었습니다. 믿음도 없었습니다. 하나님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런 야곱의 생은 어떤 생이었습니까? 사기꾼같이 살은 것입니다. 교묘한 방법으로 장자권을 탈취를 했고 아버지를 속이는 방법으로 자기의 야망을 이루려고 했습니다. 참으로 비인간적인 사기꾼 같은 모습이 야곱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야곱을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고 축복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환난과 고난의 장소로 보내는 것입니다. 이 환난과 고난의 장소에 그가 얼마나 고난을 당했는지 창세기 31장 40절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눈붙일 겨를도 없이 지냈습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는 20년 넘게 이런 고난을 당한 것입니다. 엄청난 고난을 당한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품삯을 받지도 못했다고 했습니다. 거기다가 또 형 에서를 만나는 순간이 오는 것입니다. 그는 죽음을 직감을 한 것입니다. 형을 만나면 나는 죽는다. 죽음을 직감을 하고 약복강에서 하나님과 씨름을 하는 것입니다. 씨름을 하면서 정말 죽기 살기로 하나님 붙든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황골뼈를 쳐버리는 것입니다. 그는 절름발이가 된 것입니다. 그는 부상을 입고서도 하나님을 붙들고 절대 놓지 않습니다. 살기 위해서 죽기 살기로 하나님을 붙들고 것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의 이름을 바꿔줬습니다. 야곱이라는 이름에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바꿔줬습니다. 이것은 내가 하나님을 이겼다라는 것입니다. 기도 응답을 해 주었다는 뜻입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야곱은 결국에는 모든 것이 잘 됩니다.
품삯은 받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는 부자가 되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품삯은 받지 못했지만 대신 가정을 만들었습니다. 아내를 얻고 자녀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형의 마음이 누그러져서 그런 죽음에서 정말 생명으로 옮겨진 것입니다. 환난과 고난이 결국에는 야곱으로 축복의 자리로 가게 만들어 준 것입니다. 여러분의 어떤 환난과 고난, 어려움이 있습니까? 이것은 축복으로 바뀌어질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 환난과 고난은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기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본문에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그랬습니다. 여기에 건진다는 것은 인간의 힘으로 빠져나올 수 없고 도저히 내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이지만 하나님께서 간섭하심으로 나오게 하시고 해결하도록 하나님이 기적을 보내주신다는 것입니다. 시편 40편 2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라고 했습니다. 기가 막힌 것이라는 것은 막막하고 답답하고 절망스러운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어떤 일을 만났을 때 내가 해결할 수 없을 때 막막한 것입니다. 답답한 것입니다. 앞이 캄캄한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려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로 가는 배를 타고 갈 때 율라굴라라는 광풍을 만났습니다. 그 배는 276명의 사람이 같이 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도중에 광풍이 불어서 배가 깨지고 거의 가라앉기 직전인 것입니다. 사람들은 배에 있는 물건을 다 내버렸습니다. 그리고 식량까지 내버려서 배를 가볍게 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소용이 없었던 것입니다. 배는 이제 깨지고 죽음 직전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옛날에 타이타닉 영화를 보십시오. 빙산에 부딪혀서 배가 깨지고 그리고 이제 가라앉기 직전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살려고 아우성인 것입니다. 배는 45도로 기울어져 점점 빠지고 있을 때도 거기서 아름다운 찬송이 울려나왔습니다. 크게 연주하는 사람들이 그 죽음의 순간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 십자가 짐같이 고생이라.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가까이 가기를 원하나이다. 338장의 찬송을 막 물려 퍼진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목사님은 배의 기둥을 탁 붙들고 한 손으로는 사람의 손을 붙들고 있습니다. 또 그 다른 사람은 그 사람의 손을 붙들고 또 손에 손을 붙들면서 릴레이 기도 쫙 하면서 하나님께 마지막 기도를 막 하는 것입니다. 죽음의 직전에 우리를 구원해 달라고 막 기도를 하는데 정말 그 죽음의 직전 속에서도 얼마나 은혜스러운지 모르는 것입니다. 저는 올해 싱가포르를
갔습니다. 싱가포르에 비행기가 착륙을 하는데 착륙 직전에 비행기가 다시 떠오르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일이냐? 바퀴가 나오지 않았는가? 사람들은 놀랄 것입니다. 저도 비행기를 많이 탔지만 처음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늘을 또 상공에서 계속 다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착륙을 하는데 착륙 직전에 또 올라가는 것입니다. 이야, 사람들은 놀란 것입니다. 이거 우리 죽었구나. 많은 사람들이 막 기도를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가 또 해서 또 올라. 이제 이거 하늘에서 이거 비행기 기름도 다 떨어지고 모두가 이거 죽겠구나. 저도 기도가 나온 것입니다. 우리 교회와 교인을 위해서 그리고 가족을 위해서 간절하게 또 기도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마지막에는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무사하게 착륙하게 해주신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유라굴라 광풍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그에게 말씀한 것입니다. 사도행전 27장 21절에서 26절에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에 아무도 생명을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만 있을 것이라. 내게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겠고 또 너와 함께하는 항해하는 자들을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될 줄을 믿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런즉 우리가 한 섬에 이르리라 하니라.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대로 결국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44절에 마침내 다 상륙되어 구조되니라 그렇습니다. 예, 정말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말이에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가 로마에 가서 가이사 앞에 서야겠다. 이 276명을 다 너에게 줬다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말이 그대로 될 줄 믿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정말 그 죽음의 위치에서 상륙되어서 다 구조됐습니다. 그런데 말씀 중에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했습니다. 바울이 도착한 곳이 멜레데 성이었습니다. 이제 276명이 다 같이 그곳에 도착을 한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너무 추워서 불을 쬐고 있었던 것입니다. 불을 쬐고 있는데 그만 독사가 튀어나버린 것입니다. 코브라 복사 같은 독사가 튀어나서 바울을 꽉 물어버린 것입니다. 그랬더니 원주민들이 이야, 이 사람들이 기적적으로 살아나긴 살아났지만 이제 여기 와서 뱀에 물려 죽는구나 하고 이제 죽는 장면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랬더니 바울이 이게 뭐야? 뱀을 툭툭툭 털어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죽을 줄 알았더니 죽지 않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이 사람은 신이다 라고 생각하라고 신의 대접을 막 해준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 추작에 붙이니 열병과 이지를 앓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이 가서 안수하여 기적적으로 낫게 해준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바울과 그 일행들을 영순하게 대접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8장 10절에 후한 대접으로 후한 예로 우리를 대접하고 떠날 때에 우리의 쓸 것을 배에 실었더라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구주할 뿐만 아니라 또 배에 풍성하게 실어서 안전하게 로마로 가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해서 복음이 로마를 시작해서 세계에 전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것이 다 바울이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한 것입니다. 이미 바울은 유라굴라 광풍에서 죽은 거나 다름없습니다. 죽은 것인데 하나님이 살려주신 것입니다. 독사에 물려서 죽은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또 살려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주사의 부친을 안수하여 고치게 함으로 말미암아 그 기적을 통해서 바로 로마까지 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유라굴라 광풍을 보내지 아니하고 이 환난 고난을 보내지 아니하고 바로 로마로 가게 만들 수 있지만은 하나님이 왜 유라굴라 광풍을 보냈느냐 말이요. 왜 이 환난을 보내 이 죽음의 직전에 가게 만들었냐 말이요.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얻고자 하느냐 말이요. 하나님께서 바로 첫째로 바울의 담대함을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담대하게 만든 것입니다. 이 죽음의 직전 속에서도 그런 권짐을 받고 하나님은 역시 나와 함께 한다 말이에요.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이 담대함을 갖고 이제 로마에 가서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냐고 복음을 전하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독사에게 물려서도 이 기적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살려줬는데 독사, 이 사탄에 물려서도 나는 살아갈 수 있다. 왜? 그는 영적인 구원이, 영적인 능력이 이 환난을 통해서 생긴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멜레덴에 있는 그 원주민들 하나님의 능력을 보았습니다. 기적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276명의 선원들이 처음에는 바울의 말을 듣지 않냐고 선주와 선장의 말을 들었지만 이 놀라운 역사를 보고 이제 바울의 말을 듣고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로마에 가서도 그들이 복음을 전하는데 아마 큰 힘이 되었을 걸로 생각을 합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 이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바울의 믿음을 더 단단히 만들어줬고 그리고 276명 그 로마에 도착할 276명이 미리 하나님에 대한 놀라운 경외로움을 그들에게 심어주었고 그리고 멜레데 섬에서 정말 그 주장 그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아 아마 그것이 복음이 전파되어 오늘날도 그것이 기독교가 된 것입니다. 놀라운 일인 것입니다. 이 환난과 고난은 그때 당시에는 절망이었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궁극적인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질 걸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이루어 나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모든 것이 다 잘 된 것입니다. 바울도 잘 되고 그 선원, 선조 모든 항해하는 사람들 다 로마에 있는 모든 사람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놀랍게 나타난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어려움과 광풍 속에 있습니까? 그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결국 잘되게 만들어줄 줄 믿습니다. 독사에 물려 있습니까? 오늘 힘든 상황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통해서도 이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은 결국 우리에게 잘되는 길로 인도해 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로 이 환난과 고난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그러십니다.
영화롭게 한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내가 잘됨으로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화롭게 된다는 뜻입니다. 요한복음 5장에 보면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된 병자가 있는 것입니다. 이 38년 된 병자가 베데스다 연못을 떠나지 못하는 이유는 그곳에 천사가 가끔 내려와서 물을 통하면 가장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어떤 병이든지 치유가 된다는 이야기 때문에 그는 그것을 믿고 그곳에 있었던 것입니다. 처음에 들어와서는 그저 경쟁에서 먼저 들어가려고 했지만은 빠른 사람이 먼저 들어간 것입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세월이 가서 이제 그는 38년 병자로서 살다가 그만 몸도 더 허약해지고 나이도 많아지고 이제 먼저 들을 가망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다른 곳에 갈 수도 없고 이제 그런 절망적인 순간이 온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이 그에게 나타났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질문했습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가 대답을 했습니다.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들어가나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이 사람은 이제 내 능력으로는 들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도움도 구할 수가 없는 상황인 것입니다. 38년 동안 병자는 아마 내 부모를 원망하고 내 자신의 무능함을 원망하고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없는 모든 사람을 원망하며 비관적인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에게 나타나신 것입니다. 나타나셔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8절에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이 일어나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는 것입니다.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 기적을 맛본 이 38년 된 병자는 어디로 갔을까요? 그는 하나님의 성전으로 간 것입니다. 14절에 보니까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왜 기적을 경험하고서 왜 성전으로 갔을까요? 하나님께 영광 감사 돌리기 위해서 간 것입니다. 사람들은 내가 어려움을 당할 때 나를 무시하고 도움도 주지 않냐고 이렇게 살았지만은 예수님께서는 내가 어려웠을 때 나에게 다가오셔서 나에게 새로운 인생을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너무 감사한 것이지. 알고 보니 이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야. 이 사람이 예수님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성전에 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감사를 돌린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사람이 예수를 전하는 전도자가 됐습니다. 15절에 보니까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나를 고치는 예수니라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적을 맛본 그는요 마침내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나를 고쳐주셨다는 것을 그는 믿고 영광을 돌리고 예수를 전하는 하나님의 귀한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며 이 사람의 인생이 해피엔딩인 것입니다. 환난과 고난이 그 인생을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뜨렸지만 예수를 만나서 그런 치유를 받고 마침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 되었고 그를 통하여 하나님은 영화롭게 되었고 예수를 증거하는 하나님의 귀한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마침내 우리는 해피엔딩이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지금 환난과 고난이 있지만 결국에는 우리는 해피엔딩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는 결국
잘 될 줄로 믿습니다. 결론을 믿습니다. 환난과 고난은 우리를 소망으로 인도하는 하나의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3절 4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니 이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라. 결국에는 이 환난은 소망으로 인도하여 결국에 잘되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환난과 고난은 하나님을 만날 기회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환난과 고난은 기적을 경험하는 계기가 되는 것입니다. 환난과 고난은 마침내 결국 잘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영화롭게 하는 그런 마지막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어떠한 일을 당해도 결국 잘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에게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